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본질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영어로 에센스라고 하잖아요. 필수적인 거고, 현상은 그 본질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모습, 현상입니다. 영어로 phenomenon, 아니면 이 본질 에센스에 반대되는 현상은 the others, 그냥 본질, 나머지는 다 주변 거예요. 주변 것들. 아주 쉽게 이 예를 많이 들었어요. 식당의 본질이 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맛이 있는 거죠. 병원의 본질, 환자 잘 고치는 거.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요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여기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사탄은 본질을 약화시키고 현상만 강조를 하고, 응답 못 받는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본질을 못 보고 현상을 봐요. 눈에 드러난 주변 것을 보고 왈가왈부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기준이 본질이 아닌 주변 것 갖고 해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를 말을 하는데 훌륭한 의사의 요건을 다른 걸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친절이다, 인격이다, 겸손이다, 뭐 아니면 뭐 열심이다. 그건 의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이 병 고치는 본질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 어느 누구도 축구 선수를 뭐 잘생겼다, 키가 크다, 뭐 몸짱이다, 성격이 좋다,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축구는 무조건 골을 잘 넣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드디어 신앙의 본질을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드디어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본질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활의 달인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본질에 있어서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로 피크. 홍콩에 가면은요, 홍콩에 놀러 가는 사람은 무조건 꼭 가야 되는 데가 있어. 홍콩 안 가본 사람 잘 모를 텐데, 가본 사람은 여기를, 가본 사람 가운데 홍콩에서 여기 안 가본 사람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빅토리아 피크라고 있어요. 또 빅토리아 피크라고 홍콩에 구룡반도가 있고 이제 홍콩 섬이 있거든요. 홍콩 섬에 이제 제일 높은 한가운데 있는 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빅토리아 산인데, 그 산 꼭대기를 빅토리아 피크라고 해요. 피크가 이 정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려면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트램 이름이 피크 트램이에요. 그리고 피크 타워가 이제 거기 정점에 가면은 이 빅토리아 피크에 가면은 피크 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홍콩을 야경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홍콩 100만 불 야경을 거기서 보고, 홍콩 전체 그 구룡반도 쪽하고 홍콩 섬 뒤쪽에 바다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곳이죠. 거기 피크예요. 저는 우리 안디옥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신앙의 피크에 도달했다, 신앙의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 특별히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의 답을 내고
집중을 하는 데에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보호자의 응답을 누리는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주 몇 년 만에 만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24 다 끝난다. 진짜로 보좌로부터 오는 거 있다. 꼭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분이 꼭 좀 자기 좀 만나달래요. 목사님인데 잠깐 만나면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가 뭔지, 복음으로 왜 끝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본질을 회복하면은요, 현장으로 교회에서부터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은 흑암의 나라가 이제 꺾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본질에 제대로 답을 내야 이게 이제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24는요.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기도에 대한 이론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에 대해서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다. 기도의 정점을 찍는 것이다. 그거를 저는 진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의 정점을 찍는다 이 말은요. 복음과 교회 여기에 완전 답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점을 찍은 거죠. 여기에 본질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고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 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상은 언제든지 체인지업을 하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바뀔 수 있는 것, 요걸 붙잡으니까는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컨디션이 바뀌고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흔들리고 영향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신앙의 이 컬러가 신앙의 모습이 제각각 다 틀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컬러가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컬러가 저렇고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부부의 본질이 뭐냐? 사랑과 신뢰죠. 이게 본질이죠. 현상은 뭐냐?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뭐 부인은 집에서 아기 보고 설거지하고 그 현상 중에 하나죠.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근데 본질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과 신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과 기도와 교회.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때 사탄이 꺾이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나타나는 게 전도 선교거든요. 여기에서 내 인생의 모든 가치, 인생의 목적 이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살펴볼 텐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아닙니다. 건물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임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지구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교회가 인생 승부처다. 교회가 모든 응답의 센터다. 그죠? 이게 교회가 이 너무 중요한 이 부분이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 왜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냐? 교회만 복음을 담당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복음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있는 교회가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승부처예요.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인생 승부처가 교회 말고 또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없어. 그죠? 내 인생 승부를 어디에 걸 겁니까? 교회, 복음 여기에 걸어야 되죠. 교회만 응답의 센터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의 사역의 결과, 예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요, 아담 사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범죄, 아담의 불순종한 그 범죄, 이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자, 지금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 구분을 잘 못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결과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 이때부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이 본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산들 진짜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이제 상실해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로마서 6장 23절에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는. 그리고 피 흘리는 것이 사함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제사, 피언약, 굉장히 중요한 이 피에 대한 언약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피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성막, 단 쌓는 일을 잘했죠. 그다음에 성전. 자,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 사건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지옥 가야만 돼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복음이고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피제사 요것 때문에 필요한 제단, 성막, 성전,
이것이 교회로 이제 이 그림자가 이제 성취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이 모형이 실제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성막, 성전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보니까는 헤롯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그다음에 뭐 이 물건 바꾸고 동전 바꾸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성전을 허물어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예수의 죽으심이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리새인들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성전 허물어 버리라. 아니 40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성전을 허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또 성전을 또 세웁니까? 그래 전부 이게 교회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본질이 아니다. 빌딩,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진짜 중요한 본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본질은 또 뭡니까? 그게 우리의 떡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성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내 사업 잘 되게 한다든지 내가 병 고침 받는다든지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답이 내려지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질을 얘기 안 하잖아요. 현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거 정답이 아니거든요. 현상을 얘기하는데 정답처럼 얘기해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주변 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현상, 이거를 아무리 멋있게 설명을 해도 본질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다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또 여론이 예수를 어떠하다 예수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진짜 교회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모임,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회 건물,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건 다 현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라.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게 참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 사건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참 성전,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반석이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은 그럼 뭐가 신앙 고백이냐? 그러면 신앙 고백의 본질이 뭔지를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지금 여전히 사람들은 믿음 좋다 얘기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외모,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윤리, 아니면 도덕,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이 성품, 아니면 그 사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어떤 나타난 모습들, 이걸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봐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본질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본질을 중요시합니다. 우리의 외모는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중시해야 돼. 외모를 잘 이렇게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왕이면은 좋은 인상을 좀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에 신경을 써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럼 하나님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본질,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그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하루 가기 알맞은 길 900m, 약 900m쯤 돼요. 거기에 마가다락방으로 120명이 모여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감람산,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빨리 전쟁 끝나야죠, 쟤네들. 전쟁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는 게 138을 갈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 딱 가면은요, 120명 정도 모일 만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까운 곳에 다윗의 이제 무덤도 있고,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우리 교회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교회의 본질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제단, 성막, 성전을 모형으로 거쳐서 이제 실제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이 되고 교회 행전이 진행이 돼요. 그 교회 행전이 진행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정표라고 그래. 이 교회가 이제 확산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제는 현장에 세상의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는 것이 교회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이제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요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여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갖고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 언약을 붙잡았더니 실제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제 교회가 확산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시고 성령이 보좌로부터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들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사람들이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았더니 이 사람들이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어지는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확산이에요.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은요, 교회가 현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해요. 교회 부흥은요, 등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가 커지는 거,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것도 교회 부흥이겠지만은 교회 부흥의 진짜 본질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이 교회의 이 확산이죠. 이게 바로 이제 교회 부흥이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교회로부터 이제 나와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된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본질 자체가 틀어지면은 세계복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자체가 틀어지면은요, 현장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사람들한테 육신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막 헌신하고 이런저런 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도 있고요. 교육 수준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삶의 혜택도 주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게 교회 현상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근데 전달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운명이 안 바뀌어. 사탄이 꺾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교회가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끝을 내야 돼요. 완전 끝을 내서 오는 게 기도 24입니다. 복음으로 끝을 내서 기도. 그러면 교회가 이제 보좌화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인생의 정점을 찍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확인하실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또 복음을 내가 잘 설명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나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됐어요. 그 복음으로 답을 딱 내니까는요, no more,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전부 그 얘기만 합니다. 한마디만 해요. 기도 24, 진짜로 기도해봐라. 기도 24만 할 수 있다면 다 끝나는 거다. 보좌로부터 진짜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이제 같은 의미로 복음의 본질, 또 기도의 본질,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각자 틀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